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모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은 주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종의 입술을 채우시고 우리 주의 진리만 전하게 하시며 전하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 속에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주의 권면을 듣고 또 주의 명령을 듣고 또 주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장 우리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고 우리 이제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1장 마지막 19절 20절 두 절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그래서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시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교회고 라오디게 교회는 마지막 교회다. 그런 식의 의미로 이걸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교회는 항상 같이 있던 교회예요. 같이 있던 교회예요. 동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은 현재 우리 가운데 다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지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아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부의 모습만 남아있고 일부의 모습은 없어졌다.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일곱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의 모습. 오시는 데 부모 다 드셔서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안 하세요. 11시가 넘었나? 아니 괜찮아요. 지금 막 시작하는데. 그래. 그래서 요한계시록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과 3장을 중심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모든 교회 항상 그 시대의 교회, 성경책 있어요. 있어요? 예. 그 시대의 한국어 교회, 아니고 영어인데. 영어에? 한국어 있어요? 그 시대의 교회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소모나, 그 다음에 버가모, 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갑시다. 두아디라,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일곱 개의 교회가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항상 이제 하나님의 완성의 숫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일곱 개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일곱 개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두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이 없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책망이 없는 교회. 나머지 교회들을 보면 다 책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어요. 재미있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개에 보면 이제 나름대로 칭찬받은 그 구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희가 잘했다, 저건 너희가 잘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들이 이제 가끔 하다 보면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가 현재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런 환경이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교회의 모습, 또는 서머나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 그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어떤 기회라든가 때라든가 그런 또 어떤 시절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그런 것이 올 때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그럴 때는 또는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또 어떨 때는 보면 우리가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교리적으로 교회가 너무 치우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 근데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성경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말씀을 많이 집어넣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지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반드시 뭐예요? 육신이 돼야 돼요. 육신이 된다는 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맞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멘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이렇게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 보면 한편으로는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으셔요. 이게 맞는 거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또한 동시에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의 교회가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는 삶이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계속해서 행위, 행동, 너희의 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행동 또는 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행위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제 가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처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11조 헌금하세요. 뭐 이런 봉사하세요. 뭐 하세요. 안 하면 뭐가 없어져요? 상급이 없어지고 뭐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쪽박 차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겁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의와 사랑, 즉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니까 우리 속에서 자연히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걸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게 되면 너희는 이제 새로운 계명을 얻게 되는데, 새로운 계명의 가장 첫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누구처럼 사랑해요?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랑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것을 이제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알아. 그래서 외우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이 실천돼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7교회를 이제 하나하나 좀 보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2장으로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에베소 교회인데요. 7교회에게 이제 하나님 편지를 쓸 때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 편지를 썼는가 그 얘기를 해요. 이제 2장으로 가보세요. 1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나 메시지를 보낼 때 항상 그러죠. 누가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뭐 이렇게 메시지를 내가 받았는데 뭐 내용은 알겠어요. 뭐 몇 시 어디까지 와. 그럼 이거 누가 보낸 거야? 아, 모르겠는데요? 그럼 거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와요. 예, 난 나갈지도 몰라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러나 제가 사실은 누가 보낸지 모르면 이거 뭐야? 버릴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닌 거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보냈다. 딱 그랬어요. 근데 누가 보냈느냐? 에베소 교회에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그는 즉 교회의 주인이신 분.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지금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지? 근데 너희의 주인이 누구야? 나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한번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제가 휴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면 2장 3장에는 맨날 교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딱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교회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뭐 끔찍한 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서운 일들은 그건 교회랑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양심껏 한번 다시 성경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라는 말에 대한 이해예요. 교회라는 말을 이제 그리스어로 쓰면 에크라는 말하고 클레시아. 그냥 발음하는 대로 제가 적습니다. 클레시아라는 말은 이 두 개의 단어가 모여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부르다. 그 다음에 에크라는 말은 of라는 말이에요. 아우로. 또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 부르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크라는 말을 인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셔도 좋아요.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또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셨다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오게 한 사람들을 부름받은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만 불렀고 장로님만 불렀고 이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그리스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거를 우리가 철치라는 말을 바꿔 쓰는 거예요. 철치.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또는 이 성경을 받을 당시에 그 성경을 받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이것은 교회 이름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부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도. 왜 부름받은 사람들을 왜 성도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거룩하단 말이죠. holy. 거룩하다는 말인데 거룩하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분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세상 사람과 구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할 때도 보면 이제 손주 얘기하고 아들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 여자분이 뒤에 앉아서 자기 자식들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다가 그렇구나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 얘기만 하고 있느냐? 그건 내 거예요. 구분되어 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는 내 자녀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 말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구분해 놓은 사람들이야. 너희는 내게 특별해. 다른 사람들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뭐 돈을 많이 벌었느냐 뭐 아프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너희들의 문제는 내가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그래서 성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무리가 모여있는 회중 이런 또는 모임 이런 말로 사실은 교회를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들으면 어떤 건물이 있고 이게 뭐 장로교냐 감리교냐 성결교냐 뭐 이런 교파 따지고 또 거기에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뭐 이런 교회 조직이 있고 뭐 주일에 한 번씩 예배 모이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들이 이해하는 교회라는 단어의 뜻이 아니라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이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라는 말은 부르심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고 부르심이라는 말에 관련된 말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과 관련이 있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나 회중이나 모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는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모임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을 읽어보면 성도라는 말도 참 많이 나오고 따르는 무리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의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뒤에.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가 없다 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정관념을 교회라는 말을 이런 말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면 그러면 이제 그 뒤에도 얼마든지 교회를 표현하는 많은 말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24장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13장. 이제 이런 곳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난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천재지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19절 우리 한 절만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누가복음 21장 19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나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죠? 너희 인내로 인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또는 구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혼을 구하는 방법은 인내하는 거야. 그러면 왜 인내라는 말을 썼을까요? 겪어 나와야 돼. 그렇죠. 겪어 나가기 힘든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겪어 나가기 힘든 일이 뭘까? 그 위에 보면 다 나와요. 밑에 보면 다 나와요. 제가 말한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건 없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올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인내해야 돼.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결과가 올 거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해주셨는데 뻔히 그런 일이 있는 걸 아시면서 왜 우리를 거기에 가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분명히 나가면 큰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 자식을 그럼 거기다 얼른 보내겠어요? 아니면 안 보내려고 그러시겠어요? 안 보내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라의 운명이 정말로 풍전등화해요. 이제 군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려면 내 자식이라도 내어놓아야 해요. 그러는데 보니까 왕이 자기는 안 나가고 니들만 나가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일 먼저 앞에 내세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도 함께 나가서 우리가 나라를 지킵시다. 그러면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이 전쟁으로 나가면 죽을 줄 알고 또는 큰 어려움을 겪을 줄 알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다 내보내죠. 왜?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왜 교회가
하나님은 그러면 그 길로 갖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오늘도 똑같이 아셔야 돼요. 복음은 뭐지? 십자가의 도로만 완성이 돼요. 아멘. 복음은 십자가의 도로 완성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죄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아요. 누구나 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 세상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그 복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똑같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말로 이렇게 해서 아 예수 믿으면 꼭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보니까 하나님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은 망하게 하시고 내 사업을 되게 하시고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다면 또는 하나님 예수님 안 믿고 저 부처님한테 가서 저랑 저 집에는 아들 주지 마시고 나에게 아들 주시옵시고 이렇게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보고 있다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지금은 몰라서 부처님 앞에 갈지언정 무당을 불러놓고 구설할지언정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저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어요. 창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내버려 두지 왜 세상을 만들었을까?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오는 것이 자꾸 나타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현지 만물 속에서 우리가 씨앗을 뿌렸는데 이것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구름이 날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계절 바뀌는 것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계시지.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그냥 자연이야 이렇게 말하고자 이 말이에요. 자연이야.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 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단순하게 천지 개벽 같은 걸 하면서 자 이게 하나님이야. 지진도 이건 나야. 화산 폭발 치면서 자 놀랬지?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과정을 대신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구원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종말이 있기 때문에. 즉 죄가 가야 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것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의를 구분해 버리셔야 돼요. 죄와 의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가 가야 할 곳을 정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옥 또는 이제 영원히 불타는 곳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여기로 가요. 죄인이 됐으니까 모든 인간이 이곳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뭐예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하고자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는 길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종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또 우리도 종말이 없으면 복음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정말로 지옥도 없고 하나님의 마지막 준비하신 심판이 없다면 난 예수 안 믿고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 믿고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자꾸 충돌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치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지고 추구해야 될 내 삶의
나는 무엇이 행복인가? 내가 원하는 복이 뭔가를 얘기할 때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생각을 정리해보면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게, 예를 들면 오래 살고 싶어요. 또 자녀들이 다 잘 자라서 잘 성장해서 또 아무 문제 없이 사회 속에서 자기 역할하는 걸 좀 보고 싶어요. 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크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과 그러한 관계, 우리가 말하는 좋은 것이 우리를 여기서부터 건져내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말하기 전에 좀 더 근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큰 도전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자꾸 이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에도 교회가 못 미칠 때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또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최선을 우리가 다해서 정말로 나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살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는 가운데 토막은 아니야. 너는 저 발꿈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이 땅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사업 하는 사람들,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봉사하는 사람들, 저 어려운 나라에 가서 헌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데요. 근데 이건 도덕적인 문제고 윤리적인 문제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느냐 아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모르면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왜? 나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홍길동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부르기 싫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홍길동은 서자니까. 그러나 지금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부른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를 모르고 구원자를 모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면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보시면 7 촛대 사이를 거두시고 7 별을 붙잡고 계신 그러죠. 7 촛대 사이에 계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촛대가 이렇게 생겼죠. 7개로 이렇게 생겨서 이제 각 여기에 이렇게 등잔들을 올려놔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 7 촛대와 그다음에 7 별, 7별이 이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제 7 별을 가지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촛대는 이제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촛대는 교회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 가운데로 옮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이 있기 전에는, 빛이 없으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큰지 작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빛이 꺼졌어요. 정말 요만한 빛도 없어요. 그럼 캄캄하면 우리가 소리는 들어도 그 사람의 모양이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죠. 몰라요. 이게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한번 그런 얘기 했지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보면 그 중에 한 가지 재앙이 뭐냐면 어두움의 재앙이에요. 어두움의 재앙.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랍비들이나 이 사람들이 써놓은 글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어두움이 깊었는지 일어선 사람은 앉지를 못했고 앉아있는 사람은 일어서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리에서 손발도 못 움직였다는 거예요. 정말 앉다 보면 끝없는 나락이 떨어질 것 같고 한 발만 옮기면 낭떨어질 것 같고 정말 손을 뻗으면 거기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잡혀먹을 것 같고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분명해지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어둠 속에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세계관. 하나님을 못 보고 우리 세상을 보면서 저기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봄이 왔네 여름이 오네 계절이 바뀌네 이렇게 보는 것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보면서 보면 계절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처럼 인생에도 이런 사이클이 있겠구나. 이 땅의 모든 역사 속에 이런 사이클이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새들은 공주분을 할까? 어떻게 다리는 왜 2개밖에 없을까? 내가 4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 가지 우리 살아서 상상할 수 있어요. 사람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만 코끼리만큼 힘은 없고 또 사자처럼 강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가장 연약한 것 같은데 또는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것이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우리가 말을 한다고 그래요. 고래 중에서도 돌고래 같은 것은 이제 소리를 내서 의사교환을 어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의사교환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했던 말보다 아들이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배움이 없어요. 쌓아 올라가지질 않아요. 근데 사람은 이상해요. 쌓아 올라가요. 자꾸 더해져요. 그래서 어제 알았던 것보다 오늘 더 많이 알고 아버지가 알았던 것보다는 아들이 조금 더 많이 알고 이렇게 좀 더 성장한단 말이에요. 왜? 그 받침이 되어주기 때문에요. 넌 여기서부터 올라가. 넌 여기서부터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백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좋은 말로 말을 하면 그를 후원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 백이 됐든 후원이 됐든 사람은 그 위에 올라가서 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씩 담을 쌓듯이. 그런데 짐승은 그렇게 안 돼요. 그건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한 것 같지만 정말로 사자에 비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은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상관 또는 세계관,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간의 삶의 뭐가 길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7별도 빛이고 촛대도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을 보면 이걸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은요 캄캄해요. 오늘도 이제 들어오는데 내가 불을 안 켜고 들어오니까 이제 불을 켜라고 해서 불 켰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는 안 켜고 들어와도 보일 만큼 희미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성전은 완전히 깜깜해요. 다 빛을 차단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추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의 책임은 뭐냐면 24시간 1년 365일 이 촛대가 항상 빛이 비춰지도록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다듬고 끄름이 안 생기도록 항상 관리를 하는 것이 책임이에요. 그래서 항상 빛이 비추게 하는 거예요. 항상 빛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항상 이 땅에서 교회는 빛을 발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어떤 빛이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 그러니까 나 잘났습니다. 우리 교회 잘났습니다. 이런 빛 아니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보면 기적,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기적과 능력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또 마태복음 아까 내가 보라고 하는 데도 보면 나오는데 마지막 때 되면 마귀가 귀신들이 또는 마귀를 쫓는 사람들이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은 그들도 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 거나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준 거나 뭐가 달라요? 병이 나은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았다는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께 나왔을 때 의사는 말이에요. 그런 병은 내가 100번이면 100번 다 고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팔이 부러졌는데 붙여줄 수 있나요? 이건 하나님이 붙여줄까 안 붙여줄까? 이건 100만 분의 1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거의 안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의사 찾아가는 게 쉽겠어요? 나 같으면 의사 찾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주는 어떤 은혜 같은 거는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 때 그러니까 마귀 쪽에서 하는 것은 항상 확실해.
그러나 하나님 쪽에는 불확실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한 걸 하나를 주세요. 그게 뭐냐? 그래, 병난 것도 좋아. 부자 되는 것도 좋아. 이 땅에서 너희 놀래는 것도 좋아. 그러나 이건 못해. 그게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거 알았지? 그럼 나를 끝까지 봐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가보니까 죽음에 우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인간은 내가 죽는 거 알아. 그러나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뭐 죽을 때가 가까이 온 사람 또는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순간적으로 죽음을 우리가 인지해요. 그러나 보통은 이거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안 죽을 줄 알고 그리고 죽을 똥할 때도 있지만 살똥하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뭐예요? 항상 메시지가 우리는 죽어. 우리는 죽어. 우리는 다 죄인이야. 우리에게 있는 운명은 여기야.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아. 하나님 준비하신 지옥이라는 심판이 기다려. 거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나와야 돼. 내가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오는 길을 보여줘야 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러니까 그 일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 선교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 내가 너희 교회의 주인인 걸 알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이제 2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 알고라는 말이 모든 교회에 반복돼요. 버가모 교회에도 내가 알고, 두아니라 교회에게도 내가 알고, 서마나 교회에게도 내가 알고, 또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모든 교회에 내가 알아. 근데 뭘 아냐? 너희들을 내가 속속들이 다 알아. 너희들이 어떻게 보여도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너희들 배부르다, 만족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나는 모자람이 없다. 너희들 그러고 있지?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텅텅 비어있어. 너희들의 곳간에는 금 한 조각 없고, 너희들은 제대로 입을 수 있는 옷 한 벌이 없고, 너희들은 앞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도 없어. 너희들은 가장 불쌍한 바디메오 같은 거지야. 가장 불쌍한 삭개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는구나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또 얘기했죠?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듣고 열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앞에서 세 번째 책. 누가복음 12장.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예수님의 이제 그 비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어리석은 부자가 뭐냐면 뭐 이제 12장 중간쯤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찾아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우리 6절부터 봅시다. 16절.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성공을 했어요. 큰 돈을 땄어요. 이거 너무 많이 걷었어요. 그랬더니 17절에 내가 이거 어떻게 잘 보관할까? 그래요. 18절에 방법을 찾았어요. 이렇게 투자해 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투자해 놓으면 내가 그 다음에 뭐예요? 19절부터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고 쉬고 누리리라.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평생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가면 뭐가 될까? 그러니까 보세요. 부자는 I will 그래요.
I will do this. I will do this. 그랬더니 하나님 뭐냐면 you fool 그래요. 이 바보야. 이 바보야. 그러니까 우리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왜? 이제 돈도 있고 뭐 방법도 생겼으니까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그걸 결정하는 자가 누구냐? 나야. 너는 이미 그것이 결정되어 있어. 그런데 그걸 모르는구나. 알아야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또 내 영혼이 내 육체보다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가세요. 밑으로 내려가십시다. 그러다가 이제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하면서 보물 얘기를 하고요. 오늘 거기까지 하면 너무 많이 시간이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36절 가서 보세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지? 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갑시다. 그거 표시해 놓고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성경 맨 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20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 지난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앉아갖고 저 사람이 누구야? 문을 열어줄까? 들어오라 볼까 말까? 이거 생각하는데 아까 누가 보면 우리 12장에서 보니까 뭐예요? 주인이 어디 갔다 오면서 종에게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돌보고 있어. 그리고 주인이 내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넌 내가 오면 바로 문을 열어야 된다. 근데 그거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주인이 지금 이제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앉아서 열어줄까 말까 이거 아니라는 말을 내가 드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재밌어요. 21절 보세요.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또 그 위에 보면 이제 문을 여는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나와 함께 앉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2장으로 가서 보세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조금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주인이 이제 36절에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종이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37절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이라. 재밌죠? 보세요. 주인이 갔다가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종이 깨어있다가 얼른 문을 열고 주인님 들어오세요. 늦게 오셨네요.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딱 모셔드리니까 갑자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종에게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는 나를 기다리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 들어가서 주인이 음식을 해갖고 그 사람한테 가져와서 수정된다는 말이 뭐예요? 주인이 종이었던 사람에게 대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까 우리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20절에는 문을 열어라.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즉 내 상에 함께 앉으리라 그 말이에요. 내 상에 함께 앉으리라.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상에 앉았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주인과 동격이다. 친구다. 그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한 이야기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환경에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7교회를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에베소 교회 다시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2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다 이제 너희를 다 알아. 그런데 그 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제 안다는 얘기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장 우리가 볼 때에는 철저하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자랄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도 잘 알아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잘 구분을 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잘 참아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매할 때는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시험해서 이것이 그 사람이 참된 말씀을 전하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4절 갖다 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참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아니다. 아멘.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요. 아, 그럼 잘할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야근 사람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한번 말씀 봤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니까 그렇게 야근깨를 쓰는 사람은 끝까지 야근깨를 쓰다가 주님 만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주님 만나지, 거짓말을 오늘까지 하다가 내일 갑자기 진리를 말하면서 할렐루야 주님 만나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너희가 지금 뭘 하고 끝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 이거 고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모든 걸 다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 보면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은 내가 그 은혜에 요만큼도 갚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런 거예요. 가끔 은혜를 갚을 때요, 돈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왜? 그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을 도와줬어. 100만 원 도와줬어요? 그럼 내가 같이 이제 성공했고, 그냥 인플레이트 있고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줬어. 그러면 은혜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갚은 거예요. 갚은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내용을 들어가면 안 갚은 거예요. 왜?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내가 지금 밀리오네어가 됐는지 밀리오네어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때 나에게 100만 원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100만 원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준 100만 원의 가치는 뭐예요? 지금 나의 이런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된 모든 것의 씨앗이에요. 그렇지.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건 전부 다 그에게 빚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모보다 잘 사는 자식은 많아요. 그렇죠? 부모보다 똑똑한 자식도 많아요. 부모보다 성공한 자식도 많아요. 그러나 부모보다 나은 자식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요, 좀 이런 얘기셔서 도둑놈이었는데요. 그래도 난 그 부모보다 못한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내가 출발이 없어요. 그래, 그분이 왜 도둑놈이 됐는지 난 몰라요. 그분이 왜 그렇게 나에게 정말 말하기를 또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셨는지 난 몰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없으면 난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는 그분의 그 수치, 그것도 내가 능히 껴안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외에 다른 선택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될 거야. 그래서 소족 새로 다 만들고 나는 새 사람인 것처럼 해봐도 여전히 누군가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네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항상 나오죠? 예수님이 막 하나님 일을 하고 막 유명해지니까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 집안을 내가 잘 아는데 저 예수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또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사실은 마리아가 저 요셉의 아기를 낳은 게 아닌데 사마리아 사람의 아이를 낳은 건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out of wedding, 그러니까 그 결혼하지 않은 관계 속에 태어난 아이, 우리가 말하는 사생자와 같은 아이, 또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식, 그런 아들인 것은 소문이 다 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드러내면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굉장히 혼돈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아이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아이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 운명 자체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해축급 본 적이 있었죠. 해축급 보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해가 아기를 낳기도 하고 창녀와 아이를 낳기도 하고 또 남의 부인을 데려와서 억지로 죽이고 자기 부인을 삼아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가계가 뭐예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 내가 거기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창녀랑 결혼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 위에 누군가가 그 밑에 누군가가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재밌는 것이 있어요. 호세아서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호세아서 2장. 신약 구약 성경입니다. 호세아서 2장. 배경되는 얘기들이 여러분이 좀 충분히 알면 좋겠어서 제가 얘기드립니다. 호세아서 2장. 이제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이제 음란한 아이들의 탄생을 이야기해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이 그건 다 음란한 자식들이니까 이름을 내가 사랑하지 않아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8절에 가서 보세요. 8절에 가서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곡식도 주셨고 포도주도 주셨고 다 내가 준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그거 가지고 어떨 때는 우상을 찾아가서 드리면서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볼 때는 웃기는 거죠. 내가 줬는데 나한테 가져와서 지가 주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런데 그들을 그가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가서 여러분 보시면 신명기 8장에서도요. 그건 공부했으니까 따로 안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나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도 갖게 되고 이제는 살만하게 되고 부요가 좀 생기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참 내가 수고해서 이걸 다 벌었구나. 이건 내가 다 애써서 내가 다 이룬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이스라엘아 기억해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내가 준 것을 잊지 말아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어떤 착각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어떤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게 다시 돌아갑시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은 2장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잘 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 그러니까 잘하는 거 분명히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잘하는 것은 그건 내가 당연한 거야. 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너희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뭔지 아니?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항상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는 내 열심에 취하지 말고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냐 안 나오시냐 이런 거를 지금 하라 말하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뭐 내가 이런 헌신을 좀 할까 이런 봉사를 좀 할까 그걸 가지고 하는 것도 그건 해야죠.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갓난아이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넌 언제나 커서 엄마한테 효도를 할래? 이러고 있으면 그건 정말 참 한심한 거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그런데 그거 못 기다리고 효도도 못하는 것. 그리고 내다버려. 쓸모없는 자식이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저거 안 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하지? 지사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게 그걸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남보다 나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이 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주셨죠.
어떤 사람은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어떤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넉 달만 참으면 돼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둘 다 용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넉 달밖에 안 남은 사람은 나가면서 큰 것도 아닌데 그거 용서해주고 그냥 폼 잡기는 이러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 받는 사람은 뭐예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목숨을 두고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발을 닦으면서 향유를 부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봉사를 해. 내가 우리 교회 누구보다도 더 많이 봉사를 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하게 하신 것에 감사. 그렇죠. 나는 이걸 다 이렇게 하면서도 모자라. 1만 달란트를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런데 누가 되죠? 마르다.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누가 알아주겠네? 그러면서 내 나팔 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거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그것이 마르다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너 하는 거 갖고 너무 복잡하구나. 하나만 생각해. 그래서 하나만 해도 돼. 근데 그 하나가 뭔지 아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 좋은 편을 택했대요. 이렇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겉에서 옆에 사람을 보기에는. 그러나 너처럼 불평하는 것보단 마리아가 훨씬 잘하는 거야. 왜?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겨야 행해야 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떠드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듣지 않아요. 말이 많은 사람은요 안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말이 없어지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입이 다물어져요, 벌려져요? 다물어져요. 네, 그렇죠. 아멘 하는 사람은 다물어져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나중에 입이 안 다스려지니까 어떤 사람들을 기록해 보면 바로제랬대요. 진짜로. 이거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그냥 막 굶어 죽는 거죠. 그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이에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안 되는 것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맞아요. 이게 사랑을 여기 길을 가다가요. 딴 길로 갔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 길도 계속 가야 돼요. 이렇게 오는 길은 없어요. 일로 와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여기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사랑이 점점 알려지면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뭘 더 받아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돼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영생 주셨구나. 그러다가 정말 내가 죄인인 걸 알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식을 안 줄 것 같은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더 커지죠. 근데 그것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깊어지죠. 거기다가 이게 개새끼 살리겠다고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는 사람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서 이제 눈물바다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러나 비록 울겠지만 살릴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의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돈? 그러면 투자해 보겠어요. 뭐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 둘째 이제 영수가 다 개를 사랑하니까 영수의 심장을 꺼내서 개에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할렐루야 영수야 네가 죽고 개를 살리자 그러겠어요? 개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니요 안 주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우리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죠. 성경이 그러잖아요. 벌레 같은 사람아, 구더기 같은 존재야.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건 인간이 생각하는 밸류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가치는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하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걸 알아서 10데나리온을 10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 그냥 그대로 갖고 다녀요. 그러면 이 성령이 있긴 있는데 내가 이거 뭐 나랑 아무 도움이 안 되네. 세상 사람한테 도움도 안 되고 사업하는 도움도 안 되고 뭐 도움이 안 되네. 뭐 그냥 남편한테 잘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영 그건 내 마음에 안 들고 부인한테 뭐 먼저 사랑하라는 소리도 영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뭘 죽기까지 사랑합니까?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줘도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 하는데 우리는 따지는 게 많아서 못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제 사도 요한의 편지 쓰면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거기로 돌아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 그때 너를 떨어지게 한 뭐가 있을 거야. 그것이 너의 열심이든지 자랑이든지 게으름이든지 말씀을 안 받다든지 기도하지 않았다든지 뭔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순간적으로 네가 뭔가 착각한 게 있었을 거야. 그거 빨리 고쳐. 그리고 나면 네가 이제 뭐예요? 다시 바라볼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안 하지? 그러면 넌 더 이상 빛이 아니야. 촛대로 옮겨버릴 거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렇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교회. 그러니까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들어야 되는 것은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 교회만 아니라 지금 교회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무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이기는 사람에게. 그 생명나무를 먹는 건 언제의 일이에요? 언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서 먹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뭐예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생명나무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우리가 뭐만 보였다고 그랬죠? 요거만 보였어요. 요건 안 보여요. 왜? 볼품이 없어서. 요게 먹음직스럽고 눈에 잘 띄고 아름다우니까 이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뭐예요? 우리가 보면 이왕이면 요게 더 좋아. 뭔가 좋은 게 있어요. 탐스러운 게 있든지 멋진 게 있든지 큰 게 있든지 뭐 많은 게 있든지 뭐가 좋아. 이쪽 보니까 아유 볼품도 없고 초라하고 찌질하고 뭐 그래. 그러면 이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볼품 없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은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십자가는 별 볼품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거 참 뭐라고 믿지? 왜 믿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니 자기 아들도 못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것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혹시 느껴지는 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느끼는 것은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아버지가 누군 줄 아니 나야. 이 이야기를 내 영혼에게 자꾸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번 기억나세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소리를 하려면 몇 번을 들어야 된다고요? 한 10,000번씩 들어야 된대요. 이제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래야 아빠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 엄마 소리를 하고 난 다음부터 급속도로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엄마 아빠 소리보다 지 소리를 많이 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많아지면 다시 엄마 아빠 소리를 한대요. 네, 머리가 저처럼 되면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면 부를 때가 없는데 그때도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어쨌든 간에 생명나무 열매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고쳐야 돼. 그런데 그러면 어디에?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말하는 환난이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날 일에 너희가 참여할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그 속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부터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칩시다. 빨리빨리 8절부터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말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나오는 말인데 한번 볼까요? 거기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44장 6절이요. 이사야서 44장 6절.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앞뒤를 같이 읽어보시면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지었어. 내가 처음이야.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은 나야. 모든 것의 출발도 나야.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왔어. 나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의 끝도 나야. 모든 것의 결과도 나야. 결론도 나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마치는데 우리가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그것도 하나님의 시작과 마지막 안에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그 자체도.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이제 서머나 교회에 갖다 붙인 거예요. 왜?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환난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교회예요. 환난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서머나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항구인데요. 에베소처럼 항구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 항구고 교통이 편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본토에 살지 못하고 쫓겨났던 많은 사람들이 정착한 곳 중에 하나가 서머나예요. 근데 그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와 딜을 잘해갖고요. 로마 황제한테 세금은 내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회, 그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래갖고 쟤들이 네로, 예를 들어 네로 황제 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도미시안 황제 이런 황제들을 이제 로마 황제들이 뭐라냐면 나를 주라고 불러라. 나를 메시아라고 불러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너희의 해방자야, 너희를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만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발을 해요. 마치 다니엘을 이제 주변 사람들 고발하듯이 고발을 하니까 또 로마 황제가 불러서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던져놓고 죽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 서머나 교회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얘기하면서 너희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지. 그들이 같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사단의 모임이야. 하나님 그러래요. 그놈들은 사단이에요. 왜? 너희를 고발하잖아. 너희를 고소하잖아. 누구한테? 세상의 왕한테. 그래서 세상의 왕이 너희들을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기도 할 거예요.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당신의 삶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나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때리고 그 다음에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를 십자가에 가서 죽게 할 거야. 그 이야기를 좀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서머나 교회에 한 말 중에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발을 내게 주리라. 아멘.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고난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감옥에 갈 사람도 있어. 그다음에 심지어는 죽이기도 할 거야. 그런데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그러니까 열흘이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어요. 그렇죠. 이때부터 지금 뭐 몇백 년이 지났, 몇천 년이 지난 거니까 다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상관없죠. 그게 아니에요. 열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완성된 의미라고 그랬죠? 예, 잊어버려줘서 고마워요. 예, 완성된 의미예요. 열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10일만 지나면 돼. 이렇게 손꼽아 이렇게 해보셔봐야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10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준 완전한 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환란의 그 시간에도 보면은 그 환란의 시간 동안에 뭐 짐승들의 이런 일도 일어나고 뭐 재앙도 일어나고 하는데 하나님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이거 수목은 아직은 해치지 마라.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마라. 계속 금을 거줘요. 그래서 그 금을 초월하지 못하도록 제한시켜요. 철저하게. 그리고 그 제한 속에서만 사단이 자기의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이 맞춰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을 싹 모아서 이제 역할 끝났으니까 너희들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그래서 불 가운데 던져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구분해내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성경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래 십자가의 고통이 있을 거야.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을 거야라는 경고를 하신 거라면 서머나 교회에게는 십자가는 오늘도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같은 십자가는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러나 기억해. 내가 그 일이 영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어.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또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지만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말은 뭐냐면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죽음이 올 거야. 근데 거기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가. 그러면 너희 가운데 내가 이런 일을 해줄 거야. 라고 이제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7교회를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 깊은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